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3월 31일 말씀을 전할 뉴욕 그레인넷 교회 양민성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시대를 1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지금 BC와 H로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세계가 구분될 것을 예견해 준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 사회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들의 예측과 같이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생활, 라이프 스타일, 사회관계망, 또 소비 패턴, 어떤 모든 삶의 양식들이 하나하나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시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 방식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만 했던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주제를 수면 위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꼭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만 참된 예배인가? 집에서 드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이같이 예배 본질에 관한 논지가 진지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요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제사가 아주 활성화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복된 민족으로 지칭되었고요, 열방 중 힘있는 민족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그 아름다웠던 성막도 성정도 다 무너지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분열되고 포로 신세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는 화려한 헤롯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했을 때에 역시 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식을 치른다거나 의식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생사화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예배 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배를 회복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사업에 있고요, 지식에 있고 정치, 경제, 문화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오늘 말씀의 레슨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된 예배자들, 남은 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반 부분이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마음을 팔아먹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정된 예물인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제물만 각을 떡지 마음의 각은 뜨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심령을 통회하며 새롭게 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제사는 마음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조차 없어졌습니다. 워낙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손에다가 키스한다, 존경하는 의미로, 정말 존중하는 의미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존중함,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조차 없이 눈먼 것, 저는 것을 예물로 가져다가 드리기까지 하는 형식적인 제사로 변질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고 있었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우리가 힘있게 노래하고 있지만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앞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기도 되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제물처럼 혐오스러운 것이요, 돼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기에 받을 수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초점이 없는 예배,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을 세상 세속에 다 팔아먹은 그 예배를 어찌 내가 받겠는가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다라고 하는 호소하는 내용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다름 아닌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마음을 교감시키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봇의 함석헌 선생님의 글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반부에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에 다 팔아먹고 빔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자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절에서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간곡한 외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그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다 팔고 남은 내 맘에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맘아, 아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팔 앞에 나 쓰러지자. 주님이 더 이상 우리 예배로부터 떠나가기 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예배가 되기 전에, 더 이상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의 예배로부터 넘어가기 전에, 저 산을 넘어가기 전에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모아 드림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순절 특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흐려졌던 우리의 예배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팔아먹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 새로운 은혜의 강이 흐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삶을 팔아먹고 온 예배자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4절에 있는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후에 삶이 따라와야 하고 그 행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자의 모습은 다 팔아먹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여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외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즉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예배자의 예배를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 외침을 오늘 그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습성들은
예배 직후부터 순간순간 자꾸 예배자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는 공격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이었는데요, 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감동스러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날따라 정말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날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물에 향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끝났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두 대가 급하게 먼저 나가려다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차 주연이었던 권사님과 집사님이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경이가 벌어졌습니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윽고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더 격해지자 주먹질까지 오갔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있었던 예배자의 모습은 그곳에서 다 땅에 떨어지고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상황과 흥분된 감정에 휩쓸려 다 그 예배의 감격을 팔아먹었습니다. 자아의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 세상에 나가는 순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 다 팔아먹고요. 우리의 감정에 다 팔아먹고 욕심에 다 팔아먹고 이기심에 다 팔아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힘으로다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 생활은 초대교회에서 모델을 찾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예배 속에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들의 삶을 칭찬해 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로 사회가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같이 나약한 예배자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예배자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성품을 계속 갈아엎는 그 영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혀져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깊은 대화가 일어나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의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